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초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가는 자가 이미 그들과 물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흙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배 흙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스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왕이 궁이 싫어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궁을 나왔을까요? 6글자. 써놓네요. 미리 용서를 구하고 왕이 궁이 싫다고 나오면서 한 말. 야, 예, 공시렁. 어느 팬친 목사님 올려놔가지고 그냥 썰러가지 마. 시대가 하도 그런 시대니까 웃자고 궁시렁. 왕은 궁시렁하고 궁을 나왔지만 우리는 궁시렁 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 성인이 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인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면서 강가로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보자 할 때 이 성인이 허리를 숙여서 강에서 주먹만한 조약돌을 하나 건졌어요. 자, 강물 속에서 건드릴까 보니까 당연히 이 조약돌은 젖어 있겠죠. 성인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돌을 반으로 쪼갤 텐데 속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조약돌을 쪼개면 속이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젖어 있다 속도. 나머지는 뭐예요? 반절 이상이 손을 안 드셨는데 속은 당연히 말라 있죠. 이 돌이 물속에 얼마만큼 있었는지 몰라요. 몇 달 있을 수도 있고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물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은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겉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막 굴러다니고 깎이고 그럴지라도 속은 그냥 말라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십 년 다녔어요. 직분도 받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변화되고 속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거죠. 반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파가 심하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속모습은 옹골차게 변하지 않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성자 썬다싱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썬다싱은 전자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약돌을 꺼내준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점점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사람이 찢었을 때가 이게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공허한 외침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꼭 뭐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설교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용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고 겟세마네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틀이라고 했죠.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죠. 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이너서클 핵심 그룹이었어요. 수제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고 있었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행동합니다. 바로 예수를 팔았던 누구? 가룟 유다. 보통 성경에서 뭐뭐 할 때 앞에는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팔죠. 그 누구도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밤이 예수님께는 참으로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반의 밤이었고 불법의 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떠나버리는 배반의 밤이었다는 거죠. 그 밤에 우리는 3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를 보실까요? 51절 52절 말씀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홈리버를 겨루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홈리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밝혔죠? 누구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죠. 자, 마가 요한은 오늘날로 얘기치면은 금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다이아몬드 수저일까요? 다이아몬드 수저. 주희가 눈치가 빨라. 금수저가 보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니까 얼른 다이아몬드 수저.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유력자들은 성 밖에 살아요? 성 안에 살아요? 성 안에 살죠. 성 안에인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마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커요?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사경기도. 여러분 본인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이재용도 집에 다락방이 120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용도가 다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삼촌이 누구냐면 숙부가 누구냐면 바나바지.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잖아요. 그때 마가도 함께 떠나죠. 근데 그때도 마가는 역시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마가를 부르잖아요. 그걸 봤을 때 마가는 처음은 안 좋지만 끝은 뭔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말로 뭐 팔려서?
주영으로 쪽팔렸어. 왜냐면 자기가 그 기록을 쓰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긴 그렇잖아요. 남 이름을 밝히는데 자기 이름 못 밝히죠. 그런데 자기 이 예수님의 기록을 쓰면서 양심에 찔려서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 배 혼입을 돌려고 하다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잡히게 되니까 루드로 도망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멈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불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이를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이죠.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테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저 본문을 수백 번 읽었을 텐데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룟유다가 더 나쁜 놈이라고 느낀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여기 중에서 어떤 구절일까요? 내가 입 맞추는 자리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이 구절을 내가 왜 지나가는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 나쁜 놈도 그냥 나쁜 놈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놈이 있어. 놓치면 안 되니까 잡아가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한테 그 은양을 30을 받을 수 있다.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는 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화를 보면 가룟 유다를 실제로 나쁘게 묘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는 나쁜 놈 죽일 놈.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또 뒤에서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웁니다.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친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850명을 쳐 죽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열왕기 19장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살려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리에스가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방에 들어가 하룻빛을 가서 한 무대명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히 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 목을 다 쳐서 죽이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이 됐습니다. 듣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을 당장 쳐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아합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부랴부랴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갔죠. 자, 왜 도망을 했다고 나와 있었죠? 왜? 자기 생명을. 자, 저 구절을 오해를 하면은 자기의 한 목숨 구하려고 도망쳤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해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자기가 믿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는 예수,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 자기 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 믿고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소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걸 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잃은 거나 재물을 잃은 거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그 고통을 누가 겪고 있냐?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나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던 이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끊어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 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자, 여기서 칼을 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 노릇을 하던, 그렇지만 그 역시 제사장이었던 하급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뺐다고 그랬잖아요. 왜 귀를 쳤을까요? 1번 어부라서 칼솜씨가 없어서 정수리를 치려고 하는데 피해가 보니까 귀가 잘렸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일부러 귀를 쳤다. 3번 그냥 쳤는데 귀가 맞았다. 몇 번일까요? 3번 같아, 지효가? 네, 2번입니다. 2번. 자, 당시 종들은 종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 중에도 있죠. 귀를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종들은 귀를 뚫었잖아요. 그런데 귀가 상할 경우는 더 이상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은 귀가 상하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말고의 귀를 의도적으로 친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선입견이 뭐예요? 다혈질, 성질이 급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죠. 근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헬러 문체가 너무나 수려하다는 거예요. 무식. 자, 이런 베드로가 종의 귀를 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위조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위조합니다. 성경에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때는 못 잡더니 지금 잡으러 오는 거. 왜? 내가 잡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도망가는 무리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죠.
다 저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53절 54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들을 떼더라. 자, 일단 이 밤은 대밤의 밤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법정이 밤에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고 해도 밤에 이 법정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밤에 소집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사형서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 당일에 처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숙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독재 시대 때 재판 끝나자마자 그날 사형을 시킨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게 베드로 아니다 누구로 모든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강하게 항의하고 나가서도 모자를 파내 하나둘 도망치게 할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불을 쬐고 앉아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불을 숯불이라고 표현하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피우신 그 숯불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배반의 밤을 떠올립니다. 66절 6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2절 말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는 요중에 한 말에 넘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한 일이야.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네가 그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부인하죠. 결국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때 닭이 울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당에 가면은 성당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닭을 보고 뭘 생각하라고? 지키라 생각하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울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에 보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는 후회를 넘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역시 후회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후회는 뭐로 연결되어 있는가요? 회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면서 통곡했을 때, 그래서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육신의 눈이 닫혔을 때 오히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애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웬만한 뉴스를 봐서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몇 명 죽었나 봐. 뭐 그런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부인이 아프고 자식이 아파도 자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참되게 우리를 위로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친구는 친구가 비를 맞고 걸어갈 때 어떤 친구다?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에서 반이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번 우산을 같이 써주는 친구, 2번 나는 안 맞더라도 내 우산을 그 친구에게 주는 친구, 세 번째 함께 비 맞는 친구, 3번 기억나죠? 함께 비 맞는 친구. 이 얘기는 뭐예요? 함께 아파해주는 거죠. 함께 그 처지에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이 사람에게 직접 다가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구도자들이 신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가운데 신이 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슬픔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과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이 지산 너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룟 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애통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것도 회개합니다.